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래야만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살고 싶은 자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의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셨다고 신명기 8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결론을 바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 결론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을 빙빙 돌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 방랑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저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약속의 땅,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껏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불러 올리셔가지고 천사의 손을 통해서 두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그 율법을 명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새로운 세대,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그 새로운 세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 28장에서 보여지는 복받는 길과 화를 받는 길에 대한 그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너희들 앞에 이렇게 두었으니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지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기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길이 뭔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받는 그 길, 그 두 가지 길을 앞에 놓고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길, 곧 복을 받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신명기 3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바로 이 말씀이
생명의 길입니다.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뭐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그런데 사망의 길은 어떤 길인가?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 생명의 길에 벗어나서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사망할 것이라. 반드시.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 예외가 없이 반드시 100%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이 처음 인생에게 처음 법을 주실 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우리 인류의 시조가 반드시 죽었고 그 이후 억조 창생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었어요. 특별한 케이스였던 에녹과 엘리야를 제한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분들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생명의 길이 뭐라는 것을 신명기 30장 16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17절에서는 사망의 길이 무엇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냐고 유혹을 받아. 그래서 사망의 길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유혹을 받은 순간 사망의 길이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벗어나서 유혹을 받아서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충동이 된 마귀의 감염이 된 인생들을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인생은 사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망의 길이 뭐라는 것을 경고하실 때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러면 사망의 길이 뭐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사망의 길의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 십계명의 첫 계명 모든 율법의 가장 근원이 되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겨서 안 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고 그분만을 바로 사랑을 해라. 그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다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만을 바로 섬겨라. 그런데 사망의 길이 뭡니까? 그 말씀에서 벗어나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탄한 것들을 섬기는 것, 인생을 섬기거나 인생을 우사하거나 인생을 기다리거나 또는 골로새서에 하신 말씀처럼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인물이나 인생을 마치 신처럼 음란하게 섬기는 것도 우상이거니와 그러나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런 기업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생활이 아닌 육신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종교. 탐심은 우상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한 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을 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이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길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사망의 길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너희가 살기를 원하면은 천지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 바로 섬겨 그분만 나 사랑해야 될 것이지만은 너희들이 굳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을 돌이켜서 허탄한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곧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의 종류는 너무나 많다고 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우상 숭배가 인물 숭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길이 힘들고 사실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상 섬기고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 쉽고 편해요. 쉬운 길입니다. 사망의 길은. 생명의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은 너무나 쉽고 아무나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고언하십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고언하실까요?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일단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문이 크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너도 나도 의중이 뚜중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나 그 누구나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사망으로 가는 그 문. 크고 그 길이 넓습니다. 그 길이 넓기 때문에 그 길이 마치 차로로 한다면 몇 차선일지 수십 차선보다 더 넓은 길입니다.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이 수가 많으면 마치 그게 바른 길인 것처럼 생명길인 것처럼 그게 마치 복받는 길이고 그게 마치 정로인 것처럼 그렇게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망의 길은 쉽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거든. 제약이 별로 없어요. 제재도 없고. 그러나 14절에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얼마나 좁으냐? 그 길이 협착하다고. 협착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양면이 꽉 딱 붙은 그런 상태를 바로 협착이라고 그럽니다. 협착.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에 창념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창념. 우리 인생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빈 공간이 없이 꽉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연기가 침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방주를 지을 때 역청으로 그 잣나무 사이를 막지 못했다면은 우리 노아 할아버지의 가정이 전멸했을 겁니다. 조그마한 틈이 있어서 물이 들어왔다면 그 틈이 없이 그렇게 막았어요. 우리는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길은 그 모습이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너무나 비좁아요. 힘들어요, 가기가. 생명의 길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어요.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거룩한 길이에요. 고난이 수반되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생명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생명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어디가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를 전제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거룩한 길이지만은 고난이 수반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멸망의 길은 육신의 정욕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탐욕스러운 길이에요. 탐욕스러운 길. 그래 육신의 정욕만 쫓아가는 거예요. 왜 오늘날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이 이성 없는 짐승의 세력들께 아우성 치면서 난리치고 있습니까? 정욕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불꽃령의 세력이 바라는 바요. 그들은 인간을 금수화시켜서 바로 짐승의 세상, 마귀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바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불꽃령의 꿈입니다. 불꽃령이 바라는 바. 인간을 금수화시키는 거예요.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더러운 짓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엄히 금하셨잖아요. 그런 죄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경고하셨지만은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합리화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행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숨긴 채 그걸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좋거든. 우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우선 세상을 향한 그런 정욕대로 사는 것이 우선 육신의 어떤 만족이 있고 기쁘고 즐겁거든. 그로 인한 결과가 그 고통이 어떻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년 7월 14일 날 질병관리본부라는 곳에서 이 에이즈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2019년,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했으니까 2019년의 통계를 2020년에 발표한 거예요. 821명이 성접촉으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어떤 다른 경로로 해서 감염된 사람은 수는 빼고 성접촉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821명이에요. 그런데 동성간 성접촉, 그러니까 동성죄를 범해가지고 에이즈에 감염된 생명이 절반이 넘어요. 그 수치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결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육신의 쾌락만 쫓아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게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래 멸망의 길은 뭐예요?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명의 길은 아픔도 있고 고난이 따라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야 진정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면 이걸 알지를 못해요. 왜 모를까요? 제대로 가르쳐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바로 가르쳐줘도 그들이 그 생명의 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은 달콤하잖아요. 마귀의 미혹이 뭐냐면은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유혹했던 무기가 그겁니다. 십자가 지표로 뭐가 있겠냐. 그게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자기한테 절만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 마귀 새끼 요놈이 예수님이 감히 어디다가 예수님한테 자기에게 절만하면은 자기가 보여준 그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굳이 고생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고난받고 피 흘려서 죽을 필요 뭐 있나. 그냥 마귀 새끼한테 절만 하면은 쉽게 세상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세상에 그 권리를 다 주겠다는, 그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사망의 길은 그렇게 달콤합니다. 왜 굳이 고생해?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왜 말씀 지키는 것으로, 왜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것으로 왜 굳이 고생하고 수고하려고 하니? 그냥 마귀한테 간단하게 타협하고 절해버리면은 그런 고생 안 받아도 세상 영광 누릴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런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마귀의 미혹이며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은 쉽고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은 올해 1월 1일부로 이제 낙태죄라는 것은 전면 완전히 다 폐지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산모의 배에서 태어나기 직전에 있는 어떤 태아는 그 개월수에 아무 상관이 없이 어떤 방식으로 살으래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제 돼버린 겁니다.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 그 어떤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개월수에 상관이 없이 어떤 명분에 상관이 없이 그냥 태아라는 명목으로 이제 모두 죽여도 다 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세상 형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세상이 실제로 됐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쉽고 편합니다. 왜 사람들이 낙태하려고 합니까?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여러 가지 다 명분과 핑계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원인이 뭐예요?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과정에서 고생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그런 육신의 정욕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으로 자기가 그런 것에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약. 쉽고 편하게만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낙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살인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값을 영원히 치러야 될 것에 대한 것을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하려고 하는 겁니다. 2017년에 대한산부인과 발표에 의하면은 하루에 3,000건 이상의 낙태가 자행됐다고 그래요. 그게 대한산부인과 의사에 의해서 발표한 거예요. 하루 3,000건 이상, 2017년에. 전 세계에서 낙태율 1위입니다. 좋은 곳으로 1위를 해야지. 전 세계 낙태 1위가 한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입니다. 한때는 기독교가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던 참 거룩한 땅 한반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낙태율 세계 1위.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 낙태죄가 전면 폐지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우리보다, 이 대한민국보다 타락함에 있어서 선배되는 그런 나라예요. 영국에서도 실제로 낙태죄가 폐지돼 가지고 무슨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낙태죄가 존재하는 그때와 낙태죄가 폐지한 이후에 1000% 이상이 낙태 증가율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이제 정식으로 낙태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올해부터 이제 올해 2021년에 들어서 그 낙태율이 몇 %가 증가될 것인가는 아마 내년쯤 통계가 나올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사망의 길로만 가려고 할까요?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쉽고 편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지 어떤 중간 형태, 중성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을 하나님은 만드신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준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가 돼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또 통계를 보면은 2019년에 결혼 건수가 23만 9천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18년, 그래 2018년보다 7.2%가 줄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죠. 2019년에 결혼 건수가 23만 건이었는데 2018년보다 7.2%가 줄었어. 근데 2012년부터 시작해서 8년 연속 결혼 건수가 계속 줄어간대요. 8년 연속.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출산 문제 때문에 큰일 났어요. 출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 낳아서 키우기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다 핑계고 그건 난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사망의 길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계속 결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혼은 어떠냐? 이혼도 줄어가야 그게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나라 대한민국 비롯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 굳이 사망의 길을 택해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은 반대로 결혼은 8년 연속 지금 줄어가고 있지만은 결혼은 증가해가지고 지금 11만 8천 건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혼이. 2019년에 결혼 건수는 23만 건이고 이혼은 11만 건. 근데 지금은 이제 갈수록 결혼과 이혼이 이제 비슷해져 갈 겁니다. 지금은. 그래 어느 시점에 이렇게 역전하기도 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1년에 이혼을 10만 건 이상 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통계니까. 그런데 이혼은 갈수록 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또 황혼 이혼이 또 늘어난다는 거. 20년 이상 산 사람들의 그 이혼 건수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가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쉽고 편하게. 그게 사망의 길임을 생각지를 못해요. 사망의 길은 그렇게 쉽고 편안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만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사망의 길이지만은 진짜 영광스러운 길, 가치 있는 길은 그 길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라는 고난을 져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생명이란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뭐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그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에 그 내막에 가치가 없다면 그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게요. 생명이 왜 귀합니까?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그렇게 좋고 협착해요. 그러나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냥 아무나 고생 안 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요. 그러니까는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 길은 쉽고 편한 길을 택하는 거. 이게 사망의 길이에요. 또 이혼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쉽고 편한 길이에요. 왜 낙태하려고 합니까?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거 다 편하게. 그럼 우리가 세상에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가 크고 모든 것이 다 산업이 다 파괴되고. 그러나 전쟁을 하지 않는 것만이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소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6.25 때 이 자유민주 세력이 전 세계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이 자유민주 세력이 우리나라를 공산 위험에서 그 적화해서 이렇게 막아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나라에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피를 흘려주는 그런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앙의 제재를 지금 많이 제약받고 있는 이런 상태이지만은 그렇게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만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안에 함축된 그 내막이 뭐냐면은 모두가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자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자는 것은 쉽게 우리 한반도를 하자면은 저 김정은, 저 짐승 같은 저 녀석 그 발등상에 다 놓여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조건 항복하고. 그래서 미국에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선출이 돼가지고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는 이런 모습이 보일 때 문재인이 전화를 했다네.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제 뉴스에 발표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3년 전 봄날로 돌아가자고. 그게 뭘 말을 하냐면은 3년 전쯤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싱가포르에서도 만나고 뭐 하노이에서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걸 뒤에서 다 조작하고 주선하고 그런 이 관계를 꾸몄던 자가 누구겠어요? 문재인 종북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3년 전에 우리나라 지금 지방선거 전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저 녀석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이 지방자치제 선거가 완전히 지금 다 왼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3년 전 봄날로 돌아가자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나마도 남아있는 생명줄을 다 끊어버리자. 문재인이 하는 말의 그 속셈이 그거예요. 바이든에게 3년 전 봄날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그나마 지금 이 대한민국에 조금만 가늘하게 약하게 남아있는 그 생명줄마저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김정은이하고 명분이 얼마나 전쟁 없는 핵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좋다고 하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게 바로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사는 생명들을 사망의 길로 몰아내는 사망의 구덩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수작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인지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지.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이게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이사야 8장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해가지고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해야 되지, 쉽고 편한 길만 그저 전쟁이라면 다 죽는다. 그런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결국에는 너희들 다 죽어. 결국에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해가지고 7 대접이 쏟아지면은 그 누구도 예의 없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세워놓으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않느냐, 그 누구라도 결국은 7 대접 재앙 심판에 핵무기에서 다 지구가 사라지는 그때 다 죽어. 지금 안 죽어도, 지금 안 죽으려고 뭐 김정은하고 협상하자고 이렇게 해도 결국 다 죽지만은 차라리 바른 길을 가다가 지금 죽는 게 그나마 영생의 소망이라도 있지만은 지금 안 죽으려고 저 공산 세력들과 유물론 세력들과 저 북계 저 김정은 세력들과 협상 타협하려고 하면은 지금 육신의 생명은 좀 더 연장할 줄 모르지만은 걔는 영원한 유황지옥 불못에 결국은 던지워지는 이런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망 길로 갈 것인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는 중대한 기로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 탐자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황색 말의 활동이 뭐냐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청황색 말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시기에 너희가 생명의 길을 택하든지 사망의 길을 택하든지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청황색 말을 하나님이 풀어놓아서 세상에
힘있게 다니게 하신 것은. 스가랴 6장 말씀에 건장한 말은 남방울에서 두루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들도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다 누구의 허락에 의해서 나왔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왜 청황색 말을 하나님이 풀어놔가지고 온 세계 돌아다니며 쑥대밭을 만들게 하시느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해라.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이걸 선택하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청황색 말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신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복을 받는 길을 갈 것인가 화를 받는 길을 갈 것인가, 이걸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중간은 없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만 살라는 거요? 너와 네 자손, 네 가족들, 사랑하시는 네 가족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망을 택하면 어때요? 네만 죽는 게 아니야. 네 가족, 네 자손, 네 자식들, 네 자녀손들 다 죽는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나 하나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네 자손이, 네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탁 이렇게 협착같이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탁 달라붙어서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생명의 길을 이 시대에 가게 된다면은 우리 생명의 길의 종착지가 어디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이 땅의 축복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때 그 땅에 지상의 축복,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 천년 안식 시대 축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생명의 길의 종착지다 그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청황색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빨리 선택해라. 네가 사망의 길을 갈래? 아니면 생명의 길을 갈래? 생명의 길을 가서 너와 네 자손이 한란과 재앙을 만나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의 축복을 받을래? 천년 안식 시대를 거쳐서 영원한 무궁석의 천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망의 길을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이 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죄악을 범해서 걔는 사망의 길로 가서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인지 네가 양당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선택을 해라.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생명의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해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에 생명의 길을 택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에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